우리 감사로 시작하는 후반전, 우리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절기 중에 하나죠. 맥주감사절은 원래는 성경에 말하는 감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6월절, 맥주절, 우리가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지내지 않고 이 맥주절은 1년 중에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맥주절이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보리를 갖다가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수확하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은 이제 추수를 2번 하니까 보리 추수 1번 하고 그 다음에 벼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도시를 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반절이 시작한 우리 1년 중에서 딱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에 이제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1년에 뭐가 지났어요? 절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절반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맥주절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제 2025년에 후반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여러분, 전반전에 잘하면 게임에 승리해요? 못해요? 모르죠, 사실은.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잘못했고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전반을 내가 좀 올해 2025년 상반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 2025년을 내가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전략을 잘 짜서 후반기를 잘 보내면 되죠. 후반전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절반이 남아 있다. 따라 하시죠. 나에게는 절반의 기회가 남았다. 상반기를 잘 보내신 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축구로 생각하면 전반전을 잘 보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지켜나가면 되죠. 잘 지켜나가서 이 분위기가 안 망하도록 하반기도 잘 가면 되고. 근데 전반기 때 별로 안 좋았어요. 전반전이 지금 내가 1대0이나 2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브레이크 타임에 전략을 다시 잘 짜서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돼요?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반전에 안 좋았던 거를 역전할 수 있는 그 기세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에너지를 몰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잘 안 됐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재정비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후반전에 이제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승은 주로 어디에 나와요? 후반전에 나오는 거예요. 역전승은 대부분 어디에 나와요? 후반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우리 손흥민, 토트넘 어쨌든 거기 보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진짜 맨체스터 시티 이런 데는 3분 남기고 2골씩 넣기도 하잖아요. 막 역전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후반전의 은혜가 올해 한 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전반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승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이제 후반전을 할 때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이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략을 바꿔야죠. 내가 지금 올해 상반기가 뭐가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거를 계속 그대로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반전에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후반전에 똑같이 하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안 좋았으면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에 전략을 다시 짜서 후반전에는 포메이션을 바꾼다 할지 뭔가 지금 팀을 바꾼다 할지 해서 전략 구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쳐있는 선수를 좀 교체를 해주고 해가지고 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전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감독이, 여러분 모르지만 축구할 때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감독들의 파워가 엄청 세죠.
막 거의 욕하듯이 전반전에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보면 욕하듯이 하지. 니들 같은 경우 막 베컴 같은 선수도, 그 유명한 베컴 같은 선수도 그 꼼짝 못했죠. 머리 짧게 깎고 오잖아요. 너 가서 머리 다시 깎고 와. 막 이렇게 해버리죠. 뭐 프리미어 선수라고 막 가만두지 않죠. 너 그러면 경기 못 나가. 감독이 경기 못 나가게 해버리죠. 너 출전 못해? 머리 안 깎고 와? 선수가 막 이렇게 해버리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타임에 감독이 세게 지적합니다. 막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막 그 과르디올라 감독 그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이를 보라고! 손흥민이처럼 헌신하는 선수가 있어야지. 니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뭐라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보면은 감독이 막 뭐해요? 막 뺨도 치고 이러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1라운드 끝나면 막 치고 막 숨 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 안 차려! 하고 막 나갈 때 막 뺨 치고 막 이렇게 하죠. 왜요? 정신 차리라고. 뭔가 자극도 줘야 돼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반전에 뭔가 자기네들이 놓쳤던 부분을 멘탈적으로도 어떤 전략적으로도 뭐 팀 선수를 교체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죠. 2025년 하반기가 우리가 역전의 날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략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전략을 짜야 되냐? 신자들은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뭘 해야 복을 받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지금 삶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삶이 더 나아질까요? 중요한 거는 신자들은 복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좋아지게 하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팅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실은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급한 거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죠. 가장 급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빨래를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우선순위가, 신자들은 지혜가 뭐냐면 내 삶에 뭐가 지금 가장 최우선 돼야 되는 거. 신자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삶의 최우선이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삶에 내가 2025년 하반기를 복되게 하려면 왜 상반기가 안 됐나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않았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다른 무언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복은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요.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빨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한데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를 줘야 돼요? 하나님. 이게 순서, 방향성이에요. 이게 깨어지면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시작할 때 전략을 짤 때 여러분 이제 한번 가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딱 10분만. 내가 10분만 기도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투자예요. 10분만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10분만 기도를 해보세요. 10분만. 하나님 내가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요? 한번 10분만 해봐요. 10분만 묵상을. 여러분 10분만 묵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10분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느 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민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묵상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분명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서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와요? 제가 찬송가 1장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복의 근원이라며.
아니,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면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훈련을 회복하고,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요? 복은 차근차근 그 다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서, 내가 제일 급해요. 자녀 급해요? 아니면 내 가족에 급해요? 내 영혼에 급해요? 하나님 내 영혼에 채워주시고, 이 은혜가 내가 이제 만족할 만큼 차고 넘치면 내 자녀로 가는 거고, 차고 넘치면 내 사업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망각을 해버리고 다른 것부터 해요. 급하니까 자녀부터 챙기는 거예요. 자녀 챙기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왜 나빠요? 내 비즈니스 챙기는 거예요. 비즈니스 챙기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왜 나빠요? 중요한 거는 순서가 뒤바뀌니까 나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면 거기서 잔이 그 다음에 찬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잔이 차고, 거기서 흘러 넘쳐야 내 자녀의 잔이 차고, 거기서 또 흘러 넘쳐야 내 사업의 잔이 차고, 순서대로 복이 오는데 자꾸 복을 내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복이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자녀를 여기를 올렸어요. 내 비즈니스를 여기 올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네. 자, 그럼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누구는 복 받아? 하나님 밑에 내가 있으면 나는 복을 받아. 근데 누구는 복을 못 받아요? 아, 자녀하고 내 비즈니스는 하나도 복을 못 받네. 누구 때문에? 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둬야 복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을 자꾸 제일 밑에 둬.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내가 복을 못 받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제일 위에 두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면 제가 복을 받아요?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 거꾸로 해요.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 평생을 복을 못 받았으면 목사 말을 들을 맛도 한데 너무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을 자꾸 위에다 둬요. 순서를 여기다 둬요. 자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기,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요 정도. 몇 개. 그러니까 복은 여기만 받아. 여기는 하나도 못 받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복이 없다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잖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이 그렇게 하셨잖아. 아, 왜 복이 없는지를 왜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둬야 복이 온다는. 따라하시죠.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면 당연하다니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니까 내려와요. 여기에서 뭐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은혜가 안 차면 내 자녀나 비즈니스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하면 돼요? 내가 은혜를 채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녀로 갔어요. 근데 자녀가 은혜가 안 찰 수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비즈니스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순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임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바꾸면 밑에는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복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움직여야 복이 임하는데 자꾸 성도들이 거꾸로 해요. 자식을 제일 우선 둬요. 돈을 제일 우선에다 둬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밑에다 둬. 근데 어떻게 복이 흘러오냐고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제우선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다 있어서 안 들고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 가면은 꼭 뭐를 갖고 다니라고 그랬냐면 나침판을 꼭 갖고 다니라고 했어요. 나침판. 왜 나침판을 갖고 다녀요?
혹시 산속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지 말라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디가 북쪽인지, 이 산에 니네 마을이 남쪽에 있는지 뭐 동쪽에 있는지를 알아라.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제가 지리산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은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님 시골에 사는 너 산에 가면은 그 항상 어디가 북쪽인지를 오전에는 이쪽에 해가 뜨니까 여기가 북쪽이고 오후에는 해가 뜨니까 여기가 북쪽이야. 항상 그거를 가르쳐. 너 산에 가고 길을 잃어도 꼭 어디가 북쪽인가는 알아야 돼. 이거를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으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는 걸음부터 멈추는 겁니다. 내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방향을 잃었는데도 계속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잘못된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부터 분간해야 돼요. 방향을 분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데가 어딘지를 찾고 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나아가면 금방 위험해집니다. 산은 훨씬 빨리 깜깜해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 일구가 산은 땅보다 훨씬 빨리 깜깜해진다. 산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와야 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내려와야 돼. 산은 금방 깜깜해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며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신자들이지만 가끔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순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지금까지 하던 방법 그걸 멈추고 다시 순서를 뒤바꿔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나님 길을 찾아야 되죠. 다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해야 될 것 4가지를 말합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송과 노래로 나아가라.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방향을 정하고 2025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뜨거운 찬송과 노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 찬양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자들이 기쁨이 있어야 된답니다. 2025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야 돼요. 얼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야 된다고요. 인상 쓰고 나아가는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상 쓰고 나아가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상 쓰고 나오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아가라.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래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주라는, 또 우리는 그의 소유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언지 관계 설정을 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하반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주였던가 내가 망각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내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그거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로 나가라? 감사로 나아가라. 따라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도 못해요? 찬양도 못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2025년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오늘 맥주 감사절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감사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후반전이 역전하는, 앞에 전반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역전승을 거두는 하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소망 바라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복의 역사가 흘러서 넘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쟁취하는 우리 하반기 되기를 소망합니다.